네, 오늘 말씀 창세기 41장 41절과 45절 말씀입니다. 구약 6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혹시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옆에서 좀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예배 전에 미리 찾아주시면 좀 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속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우리 앞에 읽습니다. 41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네, 우리 앉으셔서 영광의 꿈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주에 정말 그래도 감사하게도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MOU가 이제 체결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단 물론 뭐 다른 어떤 것을 빼고서 일단 그동안 중동안의 평화를 이루려고 했었던 것들 안에 가장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이란 문제였는데, 이란 문제가 이제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아마 중동의 평화를 이루는 일들이 조금 더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더 유념해서 봐야 되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더 그 안에 어떤 뭔가요,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맺을 법한 어떤 그런 언약이 조금 더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깨어서 또 지켜보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 사진을 올렸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타겟은 이제 북한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 뭐 궁극적인 건 중국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중국 전에 남은 건 북한과 우리나라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이게 북한, 아니 심지어 우리나라까지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우리나라 조금은 중국 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미국에서 계속 패스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혹시 스페이스X 상장한 거 혹시 아시나요? 테슬라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상장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공모주 하나도 못 받았다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안 열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속 이런 어떤 정치 경제적인 것들이 이제 패싱하는 것들이 그동안의 어떤 쿠팡이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계속 어떤 미국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우리나라 관련해서 조금은 상당히 이제 자유가 계속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혹시 어떤 그런 어떤 제스처를 취한 게 아니냐. 뭐 요즘 문제가 된 부실선거,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위에 있는 어떤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걸 건드리기 위해서 어떤 예를 들어 정말 베네수엘라처럼 어떤 누군가만 딱 핀셋으로 없애는 식으로 되는 게 아닌 이상 이란처럼 된다면 적어도 수주에서 수개월은 온 국민이 물가가 다 오르고 전기 끊기고 이런 것들 다 경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어떤 통일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좀 다스리시잖아요. 그죠? 우리 기도를 통해서 다스리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가 참 유념해야 될 것은 여러 면에 있어서 자유가 많이 빼앗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보통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만 주로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차별금지법도 이제 우리가 뭐 정부에서도 그걸 법제화한다고 했고 이제 여당에서도 그걸 계속 만든다고 하죠. 자, 그러면은 차별금지법처럼 이제 통과되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예를 들어 거리에서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동성애 죄라고 한다든지 이러면 다 이제 거기에 다 이제 끌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법인, 교회 법인의 해산화된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중국이랑 비슷한 거예요. 중국에서 보통 교회를 등록한 교회가 아닌 이상 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해산시켜버리고 십자가 떼게 만들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법이 이제 통과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가장 자유를 박해받을 만한 두 가지가 다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서구권에서 일어나는 그런 차별금지뿐만 아니라 중국처럼 교회를 어떤 등록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해산하고 막 이런 거 비슷한 어떤 분위기가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교회가 정말로 박해받기에는 이중의 그런 어떤 박해를 받을 수 있을 법한 이런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안에서 앞서 이야기한 어떤 그런 상황 안에서 이런 것들도 함께 좀 해결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속 우리가 함께 이걸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리를 높여야 되는 것,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건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 그죠? 그리고 또 대사회적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자리 안에서 그런 목소리를 좀 높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들어가서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눕니다. 영광의 꿈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은 계속 우리 뒤편에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것들이 똑같이 보여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먼저 12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너는 너의 땅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게 요셉에게서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죠? 요셉은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똑같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어디 살았죠?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친척들, 거기에 물론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 가족들을 떠났어요. 그렇죠? 가족들을 떠났고 아버지의 집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자기가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채색 옷을 입고 아마 그곳에 있었으면 엄청난 사랑과 그만한 복을 받았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어떻게 됐죠? 말 그대로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친척이 없죠. 친척도 없고 그냥 그곳에서 어떤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는 물론 예수님과 조금 다른 점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함 속에서 이 땅에 오셨죠. 다만 이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형제들이 그렇게 거부함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 약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서도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그 땅을 떠나고 어쩌? 그 땅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난 것 뭐 때문에 그러죠? 형제들이 팔아넘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팔아넘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팔아넘겨져서 배신해서 결국엔 그렇게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떠올려 줍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던 게 뭐죠? 큰 나라를 이루고 축복할 것이다. 그 안에 복을 내리실 거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요셉 자체가 큰 나라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셉이 왕이 됩니다. 요셉이 왕이 되죠. 그렇죠? 한 나라의 왕이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사람에게 엄청나게 축복해 주시는 것들을 봅니다. 물론 그것은 축복이 처음부터 축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저주 같은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 먼저 노예로 팔렸다가 감옥에 가고 이런 시간들 다 거치죠. 하지만 주님께서 반대로 어떻게 그 모든 시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셔서 오히려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셔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축복하시는가를 보는 거죠.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어때요? 형제들도 기본적으로 구합니다. 형제들도 기근에서 구원하시죠.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지금 구원하셔서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자손들이 낫게 하시는 거예요. 다 요셉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침내 지금 이 형제들만이 아니라 애굽 온 땅 어떻게 보면
전 세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유,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 다 누구 때문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진정으로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정말 온 땅의 모든 민족 복을 받는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다시 한번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당시에 형제된 우리들을 주님 물론 우리 거듭나게 하셔서 형제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정말 계속적으로 교회가 좀 보존되게 하실 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 영생의 복 가운데 나오게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요셉과 같은 삶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란 모델을 보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이란 모델을 보십시오. 그걸 통해서 날 불러주신 게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주님께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말씀은 조금 깁니다. 40장부터 41장 45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한 건 이런 거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41장 46절부터 시작됐던 말씀은 이런 거였어요. 형제들의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그렇게 높여주셔서 그분께서 예비하여 주신 생명의 양식을 은혜로서 받아들여서 모든 그런 생명의 양식이 끊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 주님 형제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걸 위해서 오늘 예비된 게 뭐냐면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과 승천을 겪으셨다는 것,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40장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자, 40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자, 이런 얘기하죠.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쫓겨온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2절에 바로가 그들에게 노하고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정말 감옥에 갇힌 것처럼 주님 죽음에 처하게 되신 것은 바로 나를 대속하여 주셔서 대신 그 모든 것을 죽음을 지셔서 내 모든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따 볼 수 있는 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면 요셉이 이미 39장부터 감옥에 갇힌 것은 39장부터 얘기가 나오지만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안에 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같이 죄인된 자가 2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뭘 우리에게 떠올려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함께 강도된 자가 있었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든 두 사람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인데 갈라져요. 운명이 갈려져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근데 어떤 죄인은 오른쪽에 있는 죄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왼쪽에 있는 죄인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문제는 그 다음에 우리는 알다시피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꿈을 꾸게 되죠. 근데 이 문제는 이 꿈을 꾸었지만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굴에 뭔가 근심빛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부터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9절에 보면
자,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 꿈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자,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그래서 자기가 전에 했던 거죠. 바로의 잔에다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짜가지고 바로의 손에 들였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포도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로 우리가 뭐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은 마치 포도즙에서 그걸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포도즙에서 짠 그 포도주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떡 굽는 이제 16절에 보면 얘기하죠.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마치 가인과 같이 똑같이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죄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이미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런 것을 살펴봤죠. 자,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자, 사흘 안에 자, 이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하죠. 왜냐하면 20절에 보는 것처럼 바로의 생일인데 둘 다 머리를 들게 되고 그 꿈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21절에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고 22절에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게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 둘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 보혈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 사람은 주님 앞에 구속받고 살아납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이 죽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성경 말씀을 보면 사실 같은 진리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그냥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 모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죄인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우리를 구분 지으실 거예요. 구분 지으실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지만 누구는 예수님 보혈을 믿는 죄인 아니면 나의 행위를 끝까지 의지하는 죄인이냐. 이 두 가지가 갈라지고 그로 인해서 그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강도들도 어땠어요? 한 사람은 어떻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기억해달라. 낙원에 계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했고 이 사람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죄인은 어떻죠? 예수님을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죠? 조롱합니다. 나를 구원해달라. 너가 똑같은 예수님께 똑같이 이제 조롱하면서 나를 구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죠. 그러고서 그 죄인은 같이 말 그대로 그냥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그냥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죄인인가?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똑같이 우리에게 갈라지게 하십니다. 자, 고린도서 2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 냄새라고 하고 향기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 냄새는 자,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갈라지게 만들어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옛날처럼 오늘도 복음 안에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풍기면서 복음을 쫙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십자가 앞에서 어떤 누구도 나는 의롭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의인인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른 거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냐? 행위를 의지하냐? 그것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진다는 거.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에게 드리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난 어디에 설 것인가? 그죠? 그것은 결국 최후의 심판대 앞에 운명이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갈림길 앞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번에 또 바로의 꿈이 나오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자, 바로의 꿈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자, 살찐 7 암소와 자,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와서 그것이 앞에 것을 집어삼키는 것. 또 두 번째는
자, 다시 이제 5절에 보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 가늘고 동풍의 말에 7 이삭이 나와서 또 그것을 삼켜버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모르는 분은 없으시죠? 그렇죠? 다 이제 옛날부터 뭐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 요셉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자 25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그가 하실 일을 보이심이라고 얘기하고 자, 이것은 7패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풍년이 7패가 있고 그 다음에 흉년이 7해가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님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건 뭐죠? 쉽게 말하면 인류 역사 안에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길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이전에 십자가 이후로 주님 은혜의 시대, 구원받을 만한 시대를 주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다시 오실 때는요.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공의의 시대, 심판의 시대를 만드실 거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을 주님이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제 그것이 약간의 뭐 7년이 아니라 2000년, 뭐 2000년 동안 주님 대략 은혜와 구원의 시대를 여셨고 앞으로 이제 공의와 심판의 시대는 7년 대환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죠? 나중에는 그것이 백보자 심판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연결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연결되냐면 자,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면 뭐가 나오죠? 두루마리가 나오고 거기 인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뭐가 쓰여져 있냐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 인류를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 계획, 경륜이 담겨져 있는 게 두루마리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죠? 그 두루마리에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나타난 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꿈을 해석했다는 게 뭡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신 것처럼 이 구원 계획, 심판 계획을 주님이 그것을 계시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요셉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앞서 이야기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을 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풍년을 다 잊어버릴 만큼 이 흉년이 엄청난 흉년이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30절 얘기하죠. 원래 애굽이라는 건요, 흉년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왜? 계속 나일강이 흐르고 계속 그것 때문에 비옥하기 때문에 한 번도 흉년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무후무한 흉년이 드는 거죠. 이건 마치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전무후무한 환란의 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환란과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자, 바로에게 자,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먼저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좀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자가 되게 하시사 그분에게 모든 영광과 면류관을 맡기셨죠. 주님 왕이 되게 하셔서 이 모든 역사 안에서 이런 구원과 심판을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서 죄인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자, 이 꿈을 해석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끝난다면 여러분의 도움이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제 심판이 은혜가 끝나고 이제 공의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스스로 또 준비하실 겁니까? 스스로 내가 이제 대환란과 내가 백보자 심판과 그 이후에는 불못에 던져질 텐데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겠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는 거 안다 쳐봐요. 근데 그것이 어떻다고요? 아는 것으로 내게 도움이 안 됩니다.
스스로도 여러분 준비할 수가 있겠어? 이미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기근이 들었을 때는 아무런 것도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대환란, 앞으로 이제 이 모든 은혜의 시대 곧 끝날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걸 압니다. 대환란, 그렇죠? 7가지 나팔과 대적 심판이 떨어지고 백보자 심판을 지나 이제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나의 의로 그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냐고요? 준비할 수 있냐고요? 아니죠. 더 감사한 건 주님께서 단순히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에게 단순히 나타내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자, 32절에 보면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속히 행하시리라고 하죠. 마치 이거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요한을 통해서 주님 나타내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속히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 행하시냐면 이렇게 하죠.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스림 안에서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서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35절 장차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어서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렇게 대비하면 어때요? 흉년 때 망하지 않을 거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건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또한 어떻죠? 지금 3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은 명철하고 지혜가 있으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1절인가요? 거기서 얘기한 건 주님은 또한 우리가 지혜로 삼을 만한 당신 자신이 지혜가 되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주셨어요. 본래 하나님 통치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 맡기셨고 지혜로 이것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게 하시는 거죠?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공의로 심판받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망하지 않고, 그죠?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름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대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죠? 당신 자신을 주셔서 당신 자신으로 인해서 그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이 공의와 심판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외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앞서 얘기한 것처럼 먼저 하나의 계획을 알아야 되죠. 하지만 계획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계획을 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환란, 아니 백보자 심판과 불못에 대해서 대비하라. 언제요? 지금 은혜 때에, 주님의 구원의 날에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듣고 지금 예비하라는 거죠. 어떻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생명의 양식을 사고 그분 자신을 우리가 그렇게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준비되게 하시라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4절에 보면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감옥에서 나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제 그것은 부활에다가 우리가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사망에 붙잡힐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그죠? 죽으심,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 어린 양이 지금 죽임 당하셨던 그 모든 상처를 안고서 부활하셔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계획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제시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않죠. 또 38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바로가 오히려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을 찾으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너와 같이 명철로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죠? 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정말 지혜와 이 모든 것이 보화가, 네,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분, 바로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가 내 집을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41절에 너를 애굽 온 데 총리가 되겠다고 하죠. 이 얘기가 뭐냐면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은 단순히 하늘로 올라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높이셨다는 거예요. 왕이 되게 하셨다,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이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뭐라고요? 너네가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사 다시 한번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42절에 나온 것처럼 인장 반지를 빼는 겁니다. 인장 반지는 단순히 반지가 아니라 도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도장을 내가 꼭 찍어서 보낸다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안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권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그 가르침이 어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달리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병도 고치고 어떤 귀신들도 내쫓고하는 그런 권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권세가 있었다는 걸 얘기해 주죠. 그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마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 가지셨다라고 하신 것들이 합당하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주님 입혀주십니다. 그 얘기는,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의로우심, 이러고도 뭐 말할 수가 있겠고, 또 반대로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죠.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또한 부활하게 되신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정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금사들을 목에 걸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렇게 왕으로 임명하셨다는 것뿐 아니라 내 목이 곧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어떤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자, 주님께서 이렇게 높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45절을 보면 뭐라고 하죠? 요셉의 이름을 4분의 바네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의 뜻이 있어요. 뭔 뜻이에요? 세상의 구주라는 뜻입니다. 비밀의 계시자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계획들을 예수님이 드러내세요. 그 비밀을 드러내셨어요. 그죠? 그 비밀을 드러내셨어요. 또한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계시할 뿐 아니라 그 계획을 드러낼 뿐 아니라 실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앞서 찬양한 것처럼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분, 그 이름, 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렇게 우리가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 단순히 저기 여전히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그죠? 오늘날 그분은 살아 계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되신 분이고, 우리가 믿을 분도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믿을 분이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앞에서 어때요? 주님께서 교회를 주님 삼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4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줘서 아내로 삼았다고 하죠. 그 얘기 뭐냐면 교회를 아내로 삼게 하시는 건데, 교회는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앞에서 정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주님과 함께 어때요? 주님과 함께 정말 휴거되어서 정말 이 모든 어때요? 공의와 심판의 시대를 오히려 함께 다스리고 심판하는 자로 높여주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 요셉의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셉의 꿈은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높은 무슨 내가 총리가 되겠다, 왕이 되겠다, 뭐 여러분이 그런 꿈을 꾸라는 게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가끔의 청소년한테 주로 그런 설교 많이 하고, 어른들한테도 그런 설교를 많이 해요. 꿈을 꾸십시오. 앞으로 내가 스스로 내가 뭐가 되겠다는 꿈을 꾸십시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그런 세계관, 가치관 자체가 잘못된 거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꿈은 뭐죠?
여기서 꿈은 이런 꿈을 꿔야 돼요. 내가 꿈을 꿔야 될 꿈은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미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나도 언젠가 부활하여서 영광에 들어갈 것에 대한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에 대해서 뭐가 들어가 있죠? 그 꿈에는 내가 십자가를, 예를 들어 요셉의 꿈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꿈 안에 내가 노예가 된다는 게 들어가 있었나요? 내가 감옥에 간다는 게 들어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 꿈만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만, 신앙을 꿈꾸듯이 살면 안 됩니다. 물론 언젠가 우리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영광에 참여할 거라는 꿈을 꿔야 돼요. 하지만 꿈만 꾸고 살면 안 돼요. 그때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그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입으시고 죽으신 것처럼 내가 낮아지고 계속 그 안에 죽어야 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지나가는 게 참 그런 것들이 내가 싫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성령 안에서 이미 내 영혼은 살았고 이미 내 영혼은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앞당겨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향해서 앞으로 다가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지금 내게 닥쳐오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고 고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 죽음과 고난의 길이 요셉은요, 심지어 13년이나 걸렸습니다. 13년 동안 17살에 들어가서 30살이나 되어서 겨우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요.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 얘기는 이런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고난의 길, 이 죽음의 길을 건너가는 게 아주 내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길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시험이 될까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축복받는다며, 영광을 얻는다며.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고요. 거기서 시험 드는 거예요. 마치 당장 그게 영광과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영적으로 내가 누리는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온전히 이루어진 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 모든 죽음과 고난 앞에서 이 시험들을 잘 견디셔야 돼요. 거기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시죠. 감옥에서 정말 형들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었잖아요. 저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나 보자 라고 하고서 죽여버렸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계속 형제들도 시험하는 거죠. 진짜 저 꿈이 이루어질까? 아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시험할 겁니다. 그래, 예수 믿어서 진짜 복 받나 보자, 영광을 받나 보자. 물론 아마 그 사람들 끝까지 조롱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도 그 영광과 축복이라는 건 나중에 오는 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 끝까지 조롱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 큰 시험은 뭐예요? 나 자신한테 있는 거야. 나 자신한테. 야, 이거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심지어 이 사람이 가장 기대했던 게 이런 거 아닐까요? 자, 4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 그런 얘기를 하자. 이 사람이 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야, 이제 드디어 나가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의 꿈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내 꿈은 그대로 안 이루어져.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죠. 뭐야? 이거 그냥 저 사람은 어떻게 됐지만 나한테는 하나님 안 이루어주시는 거야? 이거 왜 나한테는 그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거지? 계속 시험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요셉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건 꿈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있죠? 상황은 점점 더 반대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꿈이라는 게 영광과 축복에 대한 꿈, 그게 오늘 내 상황과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전혀 반대로 여전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달라진 거 없는 것처럼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복받지 않은 거, 여전히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많잖아요.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는 것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부활도 없고 높여지심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이 바로 정말 이 감옥에서 당장 나는 이 요셉 노예가 되기 싫고 종이 되기 싫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실제 정말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심지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해가지고 그 사람 일찍 빼줬어도 왕이 되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요? 그때는 바로가 꿈꾼 게 아니잖아요. 바로가 꿈꿔서 그날을 해석하게 된 것은 이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전에만 했어도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죠? 이 모든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서 이 모든 것을 통과해야만 마땅히 주님 앞에서 부활하고 그 승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했죠. 내가 내게 보일 땅 예루살렘 성이에요. 안 보여요. 그것도 안 보입니다. 천년왕국에서 내가 함께 주님과 함께 다스릴 거 안 보입니다. 축복받는 거 안 보여요. 지금 내가 보이는 것은 뭐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은 내 삶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견디셔야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이 어떻죠? 우리가 오늘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지만 다음에 함께 보시겠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어떻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렇죠? 폭풍 가운데 지날 때, 그때도 주님 함께 하신다. 내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건요. 그만큼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누려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 이 예수님을 내가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게 담보가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주어진 건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내게 정말 내가 잘 간직하지 않고 있으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축복과 영광, 그거 오기도 전에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다 시험당해서 다 넘어져요.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어요. 왜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분 붙잡지 않으면요, 내게 지금 담보로 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요셉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태국에서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주관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도 예수님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고난 같고 때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통한가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결국에 주관하시는 건 주님이시고 그때도 함께 하신 건 주님이시고, 그렇다면 이것 자체가 이미 이 두 가지 사실만 해도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이미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잘 누려가셔야만 이걸 능히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